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첫 시작, 그 태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땅이 아닌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 특별한 곳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동산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 그 자체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곳이었다면 아담에게 시험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아담을 시험하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장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류가 이 지구에 가득 퍼져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서로, 그리고 저와도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할아버지 댁에서 같은 조상을 모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단군의 자손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이야기하듯 인류 전체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혼들을 창조하시고 그중 하나의 육신, 즉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의 배우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통해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사람들아, 너희를 창조하신 주님을 경외하라. 그분은 한 영혼으로부터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그의 배우자를 만드셨으며 그 두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셨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탄하게만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홀로 있던 아담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존재가 아무도 없었기에 고독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혼밥과 고독이 익숙해진 현대사회의 우리에게 아담의 외로움은 더욱 깊이와 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저의 이 외로움을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선물, 바로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저는 하와입니다.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 평안을 주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들의 행복을 시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 일을 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누려라. 금지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하나,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가까이 가지도 먹지도 말아라. 사탄은 아담에게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사탄은 이 거짓말을 끈질기게 반복했습니다. 반복의 힘은 무섭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거짓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상업 광고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게, 악한 것을 선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5번 기도를 권하며 같은 말씀을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유익한 반복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지만 사탄의 부정적인 반복은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을 원하지만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공을 찾으려 헤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저곳에 나의 성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형제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올바른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증이 모두 사라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칭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 속에도 그보다 더 큰 육체적, 정신적 치유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다시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결국 사탄의 끈질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누가 먼저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2사람 모두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먹은 직후 그들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지만 때때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 있고 넘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넘어질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넘어진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넘어지자마자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잘못을 저지른 직후에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믿는 자입니다. 선지자께서는 선한 일이 너를 기쁘게 하고 악한 일이 너를 후회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자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인간이기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를 해하였나이다. 만일 주께서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분명 길 잃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두 천국에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신호는 죄를 짓고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복하며 기뻐하고 멈출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죄를 멈춰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언젠가 이 어리석은 짓을 멈추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일을 할 힘을 주소서. 하지만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선입니다. 새벽 기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알람을 꺼버리고 다시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구했다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순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선한 습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넘어졌고 용서를 구했으며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은 이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악을 행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물론 인간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선지자께서는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 실수하는 자들 중 가장 좋은 사람은 자주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번 죄를 지었다면 1000번 용서를 구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죄를 짓기 너무나 쉽고 선을 행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신 선지자의 말씀이 현실이 된 시대입니다. 뜨거워서 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고 또 놓았다가 다시 집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후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슬람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최고의 인격을 함양하도록 가르칩니다. 믿는 자의 인격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말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천사들의 기록부에 아름다운 언어로 채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의 말이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우울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행 티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공동체이며 서로를 아끼고 돌봐야 합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 때문에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께서는 목마른 개에게 물을 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개가 어떤 종족이었는지,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개를 통한 선행으로 천국에 갔다면 같은 인간을 돕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그들은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형제 간의 작은 다툼이 해결되지 않고 자녀 세대로 이어지면 한두 세대 안에 그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거대한 두 집단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를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볼 저울을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행 하나하나를 따져 벌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울을 사용하십니다. 선행은 오른쪽에, 악행은 왼쪽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선행의 무게가 더 무거운 자들은 성공한 자들이니라. 악행이 존재하더라도 선행이 그것을 압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나쁜 일을 했다면 그 즉시 더 많은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악행을 지워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시작점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면 그분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축복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